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4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 시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별하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찬양하느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편 104편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아주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신지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이 땅이 주의 부요함으로 가득합니다. 바다도 저토록 거대하고 넓으며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신지, 저는 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누가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유, 하나님 왜 이런 걸 만드셨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그리고 작은 세균들,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 고민될 거예요. 왜 그런 걸 만드셨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게 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어떻게요?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 장의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까? 이거 저기 성구사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재료, 여러분들 이 나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우리는 그거 갖고 어떻게 제작하고 그걸 갖다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걸 좀 고치고 만들고 하지.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창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론 사람들이 아니면 그 자연 현상 속에서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 그 뿌리는 여러분들 이 모든 원소라든가 이 분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만드신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실까? 저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럼 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는 목적과 계획과 뜻이 계실 텐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특히 이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배 받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정부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우리의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정말 진짜 믿음이냐, 이거 보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할 텐데,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가는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아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런 시기에 무슨 교회 모이는 것조차도 지금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 이런 때는 좀 쉬어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행하고 행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고 뭘 하시느냐? 그동안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왜곡되고 거짓되고 그리고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썩어져 있는 것들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지만 새살이 돋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수술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더럽고 죄악된 모습들 다 가지치기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허울 좋게 허영으로 포장으로 다 했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있어요. 발가벗겨지고 있고 다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지나고 나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되고 그렇지만 거기서 반드시 새살이 돋아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불을 연단의 불을 통과한 그러한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고 더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지금은 더욱더 여러분들 예전에 바빠서 뭐 직장 일로 세상 일로 분주해서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것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잖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줬잖아요.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서도요 자발적으로 어떻게 확진되면 얼마나 좋아요. 확진되면 2주 동안 죄송합니다. 뭐 좋을 건 없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깊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만물의 통치자를 막 찬양하는데 이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물의 통치자를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특히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생명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야지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얻어지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 만족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는 뭐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보잖아요. 해만.
왜 해바라기에 해만 바라볼까요? 해를 바라봐야지, 햇빛이 쬐야지 거기에 씨앗이 잘 연결어가지고, 그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피조물들은요, 주님 바라보는, 주 바라보기에 돼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요.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백합화가 막 자기 입을 옷 만드는 거 봤어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가 입은 왕복, 그 의복이 얼마나 화려하고 뭐 온갖 보석과 제일 좋은 그런 옷감을 써서 만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솔로몬의 그 왕복보다도 이 백합화가 입은 꽃 그 하나가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다. 누가 그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 생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TV에다가 우연하게 팬텀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3 시즌이 됐는데, 거기 이제 주로 이렇게 성악가들이 아주 젊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젊은 성악가들이 막 나와서 경연을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우리나라처럼요 이런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많은 나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는 노래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방 문화, 그죠? 그 코로나가 그게 넘쳐나는데도 그 노래방 가가지고 가면 확진되면서도 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부르지 말고 예배당 나와서 여러분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 팬텀싱어 3 그 시즌을 보다가 정말 특별한 사람을 봤어요. 그 보니까 그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피지 출신의 첫 성악가 소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외모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완전히 외국인인데,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 오페라를 부를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가곡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래서 제가 흥미가 생겼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곡을 잘 부를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요 피지 그 출신의, 아버님은 목사님인데 그 피지의 선교사님, 그 고신대 나온 선교사님이 이 소코라고 하는 이 청년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너 이왕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 고신대 음악과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 유학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신대 음악과에 와서 이제 교수님한테, 그 고신대 그 총장님이 음악과 교수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 되셔서 추천이 돼서 피지 성악가 1호예요. 1호. 그래서 이제 성악을 배우러 이제 여기 그 한국에 와서 고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수업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악은 레슨을 직접 그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정영선 집사님 그 딸도 보니까 연주하는 걸 여기서 연주해서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 이게 성악이 이게 직접 듣고 이렇게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남고, 그리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소코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냥 빈 강의실 그 음악실에 가가지고 혼자 연습을 하는 거야. 근데 성악 연습할 때 뭘 했느냐? 찬양을,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망함이 있으니까 그 찬양을 막 이렇게 부르다가 그 성악가 그 복도에 그 이 팬텀싱어 3 포스터가 이렇게 딱 붙여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내가 저기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지금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저 프로그램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자기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혼자 지금 피지에서 왔으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팬텀 싱어 여기에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신대에 그 음악과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소코라고 하는 이 청년을 찾아온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JTBC 그 팬텀 싱어 그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그 학교에 소코라고 하는 그 피지에서 온 성악가가 있느냐, 그 사람이 있으면 혹시 팬텀 싱어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달라. 아멘도 안 하시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안 놀래는 여러분들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뭐 어떤 얘기를 해야지 놀라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분이 너무 놀란 거야. 이분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방금 하나님 찬양하다가 그 포스터 보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팬텀 싱어 그 제작진에서 이 소코라고 하는 이분이 그 고신대에 뭐 몇 주년 기념 그 음악회를 할 때 이제 그 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코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음악과 대표로 해서 그 연주에서 노래를 한번 부른 거야. 근데 가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외국 사람이 한국 가곡을 저렇게 잘 부르냐? 그래가지고 그게 누가 찍어가지고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걸 JTBC 제작진에서 보고 이 사람 특별하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좀 시청률이나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역으로 제작진에서 이 추적해서 고신대 음악과에 다닌다고 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분이 그 팬텀 싱어 제가 보니까 뭐 준결승인가 거기서 이제 스톱하긴 했지만 이분이 딱 처음에 나가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 가곡을 부르니까요.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막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느냐? 빈 강의실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뭐 다 제한되고 가로막혀 있어도 여러분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통치자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3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세요. 목사님, 창조는 끝났죠. 무슨 창조가 있습니까? 아니요, 재창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창조가 뭐예요? 레크레이션이 재창조예요. 원래 우리가 어디 가면 레크레이션 하자고 그러잖아요. 레크레이션 한다는 게 뭐냐? 재미없고 풀 죽어 있고 심심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시 재창조해서 기분을 업 시키는 게 레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재창조가 아니에요. 누가 재창조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늘 창조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세요.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늙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손을 통해서 재창조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면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창조는요, 죽은 것도 살리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시면요, 절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막막해.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거기에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가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 여러분들, 이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뼈가요, 사람이 이제 그 죽으면 시신이 되면 어떻게 부패해서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잖아요. 근데 그 뼈도 오래되면 어떻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해요? 대언해서 생기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러와서 뼈와 뼈들이 맞춰져서 세워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기가 그 죽음, 그 살아난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군대가 되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른 뼈처럼 온갖 곳에서 다 죽어져 가고 있고, 죽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썩어져 가고 있고, 썩다 못해서 마른 뼈들처럼 딱딱하게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우리 심령들이요, 너무 강팍해졌어. 뭐 조그만한 거 하나도 예민하게 얼마나 서로 상처 입히고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세요. 이제는 가족들 간에서도요, 위화감들이 생기고, 요즘은 뭐 그 한번 확진자 생겼다 그러면 제가 그 확진자 생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건 이제 확진 생기고 나서 2주 격리가 끝났는데도 지금 2주째 예배를 못 드린대.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 교인들이나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서로 그 확진되신 분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힌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괜히 그 교회 나갔다가 확진자 거기 한번 다녀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다 격리 조치되고 직장이나 뭐 사회에서 피해를 입으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앞으로가 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까?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하는데, 그 아주 어떤 권사님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런 권사님이 확진이 돼가지고 본인만 자가격리인데 가족들도 같이 못 하는 거야. 밥도 따로 먹고 뭐. 근데 가족들도 서로 너무, 그러니까 이 확진으로 자가격리하신 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신경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그 가족들한테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니까 가족들도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목사님이 좀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이 권사님이 그냥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원래 활동적이신 분인데 그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니, 그렇다고 또 밖에 나갔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마른 뼈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그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성령께서 풀어주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온 교회가 다른 것 없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교회에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시키고, 마치 이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처럼 말이죠,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대 집회하고 또 여러 가지 성명서를 내면서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 교회가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온상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거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통계인데, 이 감염자들을 보면 신천지가 39%, 그리고 각종 운동이나 이런 헬스
또 이런 센터가 7%, 그리고 병원에서 집단 감염된 게 6%, 교회는요 4% 미만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교회가 말이죠, 무슨 코로나19의 온상처럼, 그리고 교회만 찍어가지고 말이죠,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되고 그 앞에 나가 식당에서 밥 먹는 건 된대. 교회에서 소모임하면 안 되고 그 옆집에 가가지고 소모임하는 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들을 바꿔주실 거예요.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 구할 게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지금 국회 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잖아요. 그 가운데 기독 그 국회의원들이 125명인가 돼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 차별,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물의 통치자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간구와 소원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63편 그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이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서 그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을까요? 지금 도망자 신세로 유다 광야에서 생명의 그 정말 하루하루 언제 사울의 군사가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겠어요? 제대로 된 뭐 거처가 있겠어요? 토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마음 졸이고 말이죠.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이 침상이 뭐 제대로 된 침대가 있겠어요? 그냥 맨바닥에 그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나뭇가지 깔고 그리고 자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제가 이거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뭐 다윗이 뭐 새벽 잠이 없어가지고 일찍 깨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밤을 새운 거예요. 그러다 새벽녘에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 큰 소리도 못 내요. 왜? 금방 사울의 군대들이 그 소리 듣고 자기 죽이러 쫓아올 수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다윗이 그 유다 광야에서 그 토굴 속에서 컴컴한 곳에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작은 소리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7월 17일 어떤 날이죠? 지금은 이제 공휴일이 아니죠.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처음 제헌국회,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가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첫 모임을 가졌을 때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 제헌국회 그 모인 그 국회의원들이 198명이었어요. 이 초대 제헌 국회의원들. 그런데 이 제헌 국회를 개원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의장으로 이제 사회를 보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제헌 국회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드는데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나라 제헌국회 첫 국회에서 개원이 될 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냐? 그 당시 이윤영 국회의원,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이윤영 목사님에게 국회의원에게 대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198명의 초대 국회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윤영 이 국회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런 헌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던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일제 그 36년 동안 통치당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나라의 민족, 지금까지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던, 저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 그 제헌절 그 맞이해서 기독 국회의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즐겁게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